1년 농사는 곡식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나머지 7년 흉년을 살려냈어요. 또 10년 농사는 나무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농사는 사람을 키워라, 인재를 키워라. 가정도 국가도 회사도 사람을 키워라, 교육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에 보면 나무를 심으면 꼭 세 그루를 심으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나무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무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중국 속담에도 그랬어요. 위로만 크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한다. 나무는 혼자 서가지고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인간 도리를 나무에다가 이제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밝은 사회가 어떤 밝은 사회냐? 가로등 많이 설치하면 밝은 사회냐? 그건 밝은 사회가 아니에요. 도로 넓히면 밝은 사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새로워져야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밝아졌어요. 저 어릴 때 10월에 내가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켜다가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딴 세상이야. 그때 뭐 이런 등이 어디 있었어요? 요만한 30촉짜리 요거 하나 켰는데도 온 집안이 뭐 밝은 것 같고, 네, 그래요. 밝은 사회는 범죄 도시, 죄악 도시가 전기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둡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짓고 범죄 저지르고 음주운전하고 마약하고 또 폭행하고 거짓되고 유괴하고 그래요. 결국 이 인간이 문제잖아요. 이 죄 짓는 사회는 보면 죄 짓는 방법도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무 처마 밑에 고추 한 자루 훔쳐가고 쌀가마니 하나 훔쳐가고 제일 큰 도둑놈이 소도둑놈이라서 나무 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도둑놈들이 애교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방에서 헛기침 하면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요즘 헛기침 했다면 칼 맞아요.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지. 그래요. 발전하니까 지금 AI가 우리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그대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보이스피싱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요즘 참 이것도 점점 어려운 시가 됐어요. 자, 어디가 범죄다. 지금은 쌀자루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남은 기술 빼가지고 가고. 초첨단 기술, 이게 그냥 산업 스파이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자, 새로운 세상에는 이제 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새 사람 만들려면 모욕자조한다고 새 사람 되냐? 새 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럼 새로운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낡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성경은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낡은 인간은 낡은 정신과 세상적인 욕망의 사람.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주인이 살고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이 집 속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려 줘야 되고 성령의 간섭하심에 온전히 순복해야 그게 다스림이 되고 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에는 참 근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 다 근본이 중요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뭐로 이어지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이제 8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뭐 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제 덕만 이제 생각해 보려 그래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다. 덕망스럽다. 덕스럽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좀 올드해 보이고 너무 좀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수염 기른 할아버지한테만 덕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 세대와 그 연령에 맞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그 가치와 인생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휘관은 지휘관에 맞는 그 위치와 신분에서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경영자는 경영자로서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원은 사원의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희 믿음의 덕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도덕적인 개념이 있고 또 기능적인 이 개념도 있어요. 이제 도덕적인 개념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공자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기능적인 뭐는 헬라적이에요. 근데 성서적인 거는 다 기능적이에요. 성경에는 덕을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 헬라 말로 덕을 아레테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엑셀런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수하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문화를 남겼어요. 10골 권세를 주었어요. 그 덕은 기능적인 우수성, 행동의 수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으로 뛰어난 품성, 마음이 어질고 행동이 바른 거, 훌륭한 인격으로 또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인간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자질, 남을 도와주고 가진 것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 그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수한 것이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냅다 도망쳐버려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피해버렸어요. 조금 더 헌신하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설명하는 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무시당했어요. 무시당하고. 그래서 유대 땅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빠른데 이렇게 돌아서 베레아 땅으로 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땅까지 안 밟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 다 지불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시간과 물질과 헌신, 진심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그 누가 덕이 있는 사람이냐? 지장처럼 옷깃에 보석이 박혀 있고 구약에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덕스러운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 덕이라고는 행동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어. 아버지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야 이놈아, 어찌 그리 속색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아, 죽었다가 살아왔다.
재산 허비하고 속생기 문제는 생명적인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큰아들이 덜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야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예. 동생분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손잡고 잔치합니다. 뭐라고? 화를 냈어요. 응? 나는 죽을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면서 저 새끼 저거 돈 허비하고 아버지 시험을 다 탕진하고 놀다 들어온 저놈을 위해서 저렇게 하냐? 그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아니냐? 네가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덕망스러운 아버지죠. 포용력이 있어. 이해력도 있어. 그러니까 큰아들은 율법적입니다. 공로적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무슨 염치가 있어요. 식은 밥이라도 한 덩어리 줘도 되고 헛간에서 잠을 자라 해도 좋을 건데 이렇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무슨 염치로? 아버지의 은혜로 다 받았어요. 아버지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넓은 사랑과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권세, 소유가 다 있지만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덕망이에요. 이거 덕을 이제 저절로 얻어지느냐?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어야 이 덕을 생기죠. 그럼 몸소 체험에서 얻어지죠. 행동화되고 생활화되고 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러다 보면 성격화가 되고 이게 되풀이 되면서 덕망스러워져요. 임진왜란 때 뭐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13척 참 초라한 군비를 가지고 수백 척의 그 왜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순 장군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겠어요. 한 번은 밤중에 이제 잠도 오지 않고 해서 해변가로 이렇게 걸어 나갔어요. 그걸 가다 보니까 어떤 보초 서는 수병이 세상에 창도 옆에다 놓고는 고라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중에 더구나 비상시에 나는 최전방 근무해봐서 잘 아는데요. 보초가 졸았다 이거는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하지만 이 경계 그건 실패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당장 비상 걸리고 뭐 위에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막 줄줄이 뭐 문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 이순 장군 제독이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린 사병이 부모 떠나와가지고 얼마나 측은해 보이는지. 이 전쟁통에 빨리 나라가 평화돼야 되는데 부모 밑에서 있어야 될 이 어린 사병이 보니까 측은한 마음. 그리고 장군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잠자고 이제 웅크리고 있는 그 사병 덮어주고 이순 장군이 자기 대신 창을 들고 깰 때까지 보초를 서시다는 거예요. 그부터 깨보니까 이지경 된 거예요. 뭐 난리가 났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군대도 사람을 다스리는 거는 징벌과 칼로 다루는 거는 그 당시에는 다루어질 줄 모르지만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 사병은 뭐 그 뒤에 어떤 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웠을 것이 또 이 사실을 알았던 지휘관들도 문책한 것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덕망스럽네요. 덕은 큰 덕이고 은혜 덕이 좋은 가르침 덕이 한자를 보면 덕자가 들어간 것 중에 별로 나쁜 말이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자식 지식도 중요하고 기능도 필요하고 처지들도 필요하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용모도 중요하고 그래, 덕이 인격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덕망 없이 돈이 있다. 덕망 없이 지식만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웃도 많고 협력자도 있고 사람을 연합시키고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덕이 없으면 그 직계에 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덕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 인조 임금님 때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답니다. 근데 가뭄이 흉년이 드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친히 베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가서 이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때는 뭐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기우제밖에는 될 게 없었어요. 요즘은 뭐 인공 감수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요. 그 시달과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딱 맞았는지 기우제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AI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기후 문제랍니다. 심각하게 이제 느껴졌는데 금년도에도 우리나라 20년 동안 평균 기온이 1.3도 올랐다 그래요. 근데 배추값이 왜 올랐냐? 온도 조금 높았는데 배추가 다 녹아버려 없어진 거예요. 울릉도 하면 오징어도 다 없어.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 명태는 아예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제주 영건에서 잡히는 방어대와 그 자리돔이 다 동해 바다로 다 올라왔답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인조 임금이 기우제를 드는데 비가 오니 뭐 경사가 났잖아요. 그래 그 책에 보니까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비가 1mm 내리면 경제 효과가 280억이랍니다. 1mm 해봐야 요거 뭐 먼지 저울동 말동 하잖아요. 뭐 그 비례로 따지면 1cm가 오면 10mm가 오면 2,800. 물론 그 수치 비례해서 금액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비가 오는 것은 혜택을 받는 경제적인 가치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냐. 친히 임금이 베옷을 입고 기우제를 들여서 비가 오니 이거는 뭐 정말 참 그렇죠. 자, 그때 임금이 보니까 아주 거슬리는 모습이 하나 눈에 들어요. 어떤 선비가 비가 오면 모두 나가서 막 춤추고 뭐 야단 법석. 이 선비는 가슴을 붙들더니만은 추모 밑으로 얼른 피해버리는 거야. 임금이 그 군절시가 저놈 잡아들이라. 응? 불러냈어요. 아빠 꿀 앉았어요. 야 이놈아, 이 비가 어떤 비인데, 응? 내가 가슴을 고쳐자고 추모 밑으로 피한단 말이냐? 그래요. 그래서 선비가 땅에 엎드려서 임금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놈아. 이 비가 어떤 비겠습니까? 온 땅이 가무르고 농민들의 민심이 흉흉한 이 귀한 비인데 한 방울이라도 땅에 적셔야지. 어떻게 내같이 비천한 이 몸에 이 장삼을 피로 다 적실 수가 있습니까? 이 비라도 땅을 적셔야지.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그게 다른 거야. 아이고, 내가 덕이 없었구나. 내가 생각이 모자랐구나. 네 말이 맞다. 우리 적사면 뭐 비 젖어 봐야 뭐 한 바가지가 적겠어요. 그렇게 그것조차라도 땅에다가 내려야지. 내가 어떻게 이 비천한 몸에다가 비를 품겠느냐. 그래서 내가 피했습니다. 그래. 그 임금님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신하를 용서하고 크게 등용을 시켰다는 등망. 또 우리 인간의 가치는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금은 보석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유형적인 가치. 그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우리 신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효도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뭐 책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시대는 유형의 가치를 자꾸 쫓아가고 무형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덕과 인격이 인생의 순환으로 전락하게 되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저는 뭐 나라를 걱정할 만큼 뭐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보면 정치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교육에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덕이 없고 도덕의 기초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 이제 은퇴한 분들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 새끼 지게 그 집 문화에서 AI 시대까지 전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겨우 이제 삐삐부터 이제 지금 경험하겠지만은 그래요. 그때는 헝거리 시대였어요. 지금은 보니까 헝거리는 없는데 앵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뺑뺑뺑 앵거리 버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유치원도 앵거리, 초등학생도 앵거리, 정치에도 앵거리, 경제에도 앵거리. 먹는 문제,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정신적인 배고픔, 영적인 기간은 헤아릴 수 없는 정오, 범죄, 정치, 앵거리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살인 사건도 뭐 그 사람 미워하고 연관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앵거리를 그냥 무작위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야 치료가 되겠느냐?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변화돼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보람된 인생이,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답은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것도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말이죠. 그런데 왜 앵거리가 왜 나오느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힘쓰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갈 때는 예수밖에, 예수 말씀, 예수 구원, 예수 소망, 그래서 교회 중심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 은혜와 이 가치가 우리 시청자의 모든 직원들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